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로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제어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육체적, 감정적 혈기의 채찍이 저와 사람들에게 잘못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관계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일마다 시간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삶을 거절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궁일과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오늘도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보듬어 주시어서 환우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눕고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련 받으시는 모든 환우들 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 있고 꿈이 있는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주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예수님 성품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열정과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 가지고 마음껏 공부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험 그리고 학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원대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시간이 온전히 주 앞에 내어 맡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일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터전, 복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오니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활기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궁유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확장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할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이 시작되고 진행될 때에 하나씩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복된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 하셔서 고민이 하나씩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은혜의 교회, 믿음의 교회, 감사의 교회, 희망이 넘치는 교회, 말씀의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소서, 더 넓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터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신 시간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현대사회에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1950년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서 신용카드 제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당시 처음 14개의 가맹점이 함께 연합을 했고, 그리고 그 신용카드 제도를 만든 사람, 또 가맹점,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들 모두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갖고 거래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참 어려운 경제 제도입니다. 우리는 쉽게 신용카드를 쓰고 있지만 신용카드는 일종의 외상 거래입니다. 말이 외상이지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또는 파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남에게 넘기면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간에 은행이 개입이 되어서 양쪽에서 서로 결제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갖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톱니바퀴처럼 신뢰, 신용, 크레딧이죠. 이 신뢰라는 개념이 잘 엮여진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드의 적절한 사용과 정상적인 결제가 결국 개인의 경제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소비사회를 살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 어떤 신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용 점수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신용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신뢰도가 우리 사회 속에서 좀 평균 정도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이 될까를 계속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신뢰도.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을 나무라신 내용 가운데 핵심이 신뢰성이 없다, 신뢰도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부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에 하신 그 마무리하시는 말씀 가운데 신뢰성을 언급하셨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신앙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신뢰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를 주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끝부분에 재차 신뢰성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지도자들이 옳은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 좋은 것,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지킬 필요가 있다. 저들이 가르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도자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에 넘어가면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자기들은 손 하나 까닥이지 않는다, 손 하나 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동시에 당시 지도자들처럼 잘못된 지도력을 갖추고 타인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지도력에 어떤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지도력은 뭐냐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신뢰도가 사라지는 지도력을 말합니다. 그런 지도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폐해를 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이 말씀과 너무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라, 당신을 보고 배우라, 나를 따르면 너희들의 짐이 더 가벼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을 따르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구원도 없는 잘못된 모습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신뢰 행동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외면하고 거부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배우라고 하신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신뢰성 있는 그러한 행동들, 또는 신뢰성 있는 그러한 말들,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신뢰 기준이
좀 높아야 된다. 더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반 사람들보다 좀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신뢰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일터에서 거래할 때 상대방이 강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사업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가능성을 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든지 신앙적인 결단이고 그리고 도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인들은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또는 상대방을 속이면서 나는 그러한 준비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상대방을 자꾸 유혹하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인 사업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사업수단은 세속적으로는 통용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수단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서 분명히 사업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신뢰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뢰 없는 사회,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보면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도저히 그런 사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고치려고 하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선조 가운데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제롬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직분상 지금의 목회자 역할을 당시에 한 겁니다. 그는 기독교가 혼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기독교 그 기준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준 인물입니다. 4세기 초였는데요. 당시에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글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딱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수백, 수천의 이 사본들이라 그러죠. 양피지에 적어놓은 글들이, 예수님에 관한 글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뭐가 정경, 진짜 성경이냐, 도대체 정통적 신앙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냐, 막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품과 성숙한 신앙, 그리고 깊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결국 이단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정경도 확정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을 잘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여러 신앙인들의 그 전체적인 기독교 정신을 잘 갈무리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체를 정리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어거스틴과 이 히에로니무스 두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서로 친구처럼 히에로니무스가 어거스틴보다 몇 살 위인데
그냥 친구처럼 합력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로니무스가 기독교 신앙을 잘 기초하면서 정립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게 신뢰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장이 운동하기 좋은 터전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흙이 밑에 깔려있는 흙이 좋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신뢰가 가장 밑에 깔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왜 당신은 믿음과 행동이 다릅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신앙인도 인간인지라 실수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 의도적이지 말아야 한다. 도둑들은 다른 사람의 탐욕을 막 지탄하면서 정작 자신의 욕심, 물욕은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신뢰 말고 그리스도인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신뢰성 있는 평가를 계속 받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뢰성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신뢰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뢰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듯이 저희들의 오늘의 삶도 신뢰성을 갖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뢰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